하나님 말씀은 지난 토요일 말씀드린 대로 누가복음 8장 9절에서 오늘 21절까지가 본문인데요. 반복되는 말씀 중에 오늘은 15절부터 읽겠습니다.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을 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 토요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100배의 결실을 맺으려면 첫째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착하고 좋은 믿음의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15절에 말씀하기를 이 말씀을 듣고 지키어 합니다. 말씀을 듣고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이제 예배 이후에 그 말씀대로 잘 살아가는 거예요. 이 핵심 원리를 잊어버리고 이상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이상한 곳에서 축복을 찾고 열매를 찾으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 15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는 거예요. 지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고 미신에 사로잡혀 점을 치러 다니는 사람들도 꽤 있다고 그래요. 정말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죠.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면서도 육식 갑자를 따지고 결혼 날짜를 잡고 개업 날짜를 잡고 이사 날짜를 잡는 어리석은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시신을 잘못 보면 부정 탈 수 있다고 해서 가까운 사람의 마지막 얼굴까지 보는 걸 금하고 시신을 그냥 묻어 평생 아쉬움 가운데 사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이런 미신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현혹되는지 몰라요.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그러면서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님보다 미신을 더 의지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신년 초에 그냥 재미삼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토정비결이라는 걸 봤는데 그 점괘에 물가에 가지 말라 나오니까 여름 휴가도 못 가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시골에서는 아직도 집에 뱀이 들어오면 터줏대감이라도 믿고 잡지도 않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 뱀 때문에 늘 불안하게 삽니다. 그처럼 미신에 사로잡히면 영혼이 얽매이고 불행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요새는 마스코트라는 거, 왜 이리 마스코트가 많은지 몰라요. 애들이고 어른들이고 동물이나 사람의 인형이 마치 자기를 지켜줄 것처럼 생각하고 가지고 다녀요. 근데 원래 이 마스코트라고 하는 것은 프랑스 마녀의 이름이에요. 프랑스 마녀 이름인 그 마스코트를 그걸 지니고 다녀야 좋다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행운을 주고 길을 열어주고 자기 앞날을 지켜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로 어떤 미신에도 영향을 받지 말고 오직 이 하나님 말씀에만 영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셨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은
미신에 속지 않고 자유를 누리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태도가 착하고 좋은 믿음의 마음으로 들을 뿐 아니라 들은 바 말씀을 어찌하든지 잘 지켜내기 위하여, 제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삼부림치고 영부림치는 이 간절한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운명에 좌우되는 사람이 아니라 그처럼 말씀으로 운명을 다스려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 운명을 다스립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운명을 다스리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100배의 결실을 맺으며 사는 것이지, 뭐 이름 바꾸고 구술하고 묘자리를 바꾸는 사람이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축복의 원리는 신기하고 괴상망측한 신앙 행위에 있지 않아요.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또한 말씀을 듣고 지킬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마음의 평안입니다. 예? 평안한 마음입니다. 미신을 믿으면 믿을수록 여전히 불안하고 더 불안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믿고 지키면 틀림없이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평안한 마음 위에 귀한 행복의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한 마음으로 하는 일과 평안한 마음으로 하는 일, 어느 일이 잘 되겠습니까? 평안한 마음으로 해야 되죠. 그러려면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고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21절에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말씀대로를 걷는 것이 주님의 가족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셔요. 주님의 가족은 주님이 지키시기에 평안하고 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좀 주님의 가족이 되어 보십시다. 교회에 이름 세 글자 올려놓는 게 주님의 가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주님의 가족이다. 주님의 가족을 주님이 지키신다. 이 믿음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단어가 더 나오죠. 지키어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마지막 세 번째 꼽을 수 있는 것은 인내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한다고 금방 열매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되게 좋은 열매가 주어지려면 시간이 걸려요. 그러므로 어려운 일이 있어도 십자가인 줄 알고 인내해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 들을 때 좀 졸음이 와도 좀 인내하고 참아야지. 졸음이 오면 오는 대로 졸고 그저 자고, 여러분 그래가지고 무슨 말씀이 결실을 이루겠어요? 인내하는 시간에 기도하면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그때 무릎을 꿇으면 그 무릎은 축복을 날라주는 수레바퀴고, 그때 생기는 눈물은 그 수레바퀴를 움직이게 하는 윤활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과 인내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인내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신앙은 인내입니다. 얼마나 잘 참느냐. 인내하면 반드시 결실을 얻게 되어집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누가 행복하게 됩니까? 십자가를 기쁘게 지고 헌신하며 인내하는 사람이에요. 새벽제단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잘 지고 가는 이 인내하는 신앙의 백성들이 하늘의 복을 받으며 누리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피가 없으면 애정도 없고 결실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의 피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 꼭 지불해야 할 지불금입니다. 여러분, 산에서 친구의 피를 본 등산가는요, 절대 산을 멀리하지 않고 오히려 산에 더욱 애착을 가진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산에서 친구가 생명을 잃거나 피를 흘리고 죽게 되어지면 아주 산이 딱 정이 떨어질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산을, 친구가 피 흘려 떠나간 산을 더 애착을 가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 희생의 피, 헌신의 피를 흘려보고 인내의 길을 지나본 사람만이 교회 생활을 알고 교회 생활의 행복을 알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내 영혼을 살리는 길입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살 것 같지만 오히려 영혼은 점점 죽어가게 됩니다. 교회 봉사를 하다가 이제 좀 쉬어야지 하면 신앙도 죽고 자기 영혼도 죽게 되는 걸 저는 얼마든지 많이 보았어요. 그러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 헌신을 포기하지 말고 교회 봉사를 포기하지 말고 헌신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헌신하는 영혼이 건강한 영혼입니다. 때로는 너무 환경이 어려워 봉사하기 힘든 때가 물론 있겠지요. 그때 우리는 주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내 영혼을 생각하고 내 삶의 목적을 생각하고 내 사명을 생각하고 나를 향한 주님의 희생과 기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기대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당해야 할 모욕을 당하셨잖아요. 우리 때문에 외로움과 고독에 처하셨잖아요. 우리 때문에 죽는 것보다 힘든 채찍을 수없이 맞아 등이 찢기고 머리가 찢기고 옆구리가 찔리고 100kg이나 더 되는 그 십자가를 지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엄청난 조롱과 수치를 당하며 죽으셨잖아요. 바로 우리를 위해 그 고생을 하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는 조금 더 인내하고 조금 더 참고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인내하는 영혼이 결국 열매를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왜 불평이 나옵니까?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면 자꾸 불평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말씀은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씀과 반대로 사는 사람들이 불평이 많아요. 여러분 교회에 불평 많이 하고 원망 많이 하는 사람들 보세요. 비판 많이 하는 사람들 보세요. 다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나 자기를 죽여 충성하고 교회를 붙들고 울어본 사람은 절대 불평하지 않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인내로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더 이상 핑계와 변명을 대지 않아요.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이라 말하지 않고 집안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라 말하지 않고 육신이 약하다고 말하지 않고 사업이 너무 바쁘기 때문이라 말하지 않고 남편이 싫어하기 때문이라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남편도 더 사랑으로 정복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반성하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또 매달리는 거예요. 이제는 불행의 근본 원인이 나 때문이라고 여겨야 됩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지 못했기 때문이고 내가 그 사람을 실망시킨 때문이라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불행의 원인은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실망시키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문제지. 내가 잘하는데 뭐가 문제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핑계와 변명을 멀리하고 묵묵히 충성을 다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천국의 주인공이 되고 열매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이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길 바라요. 소망을 가지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희망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영부림치며 살면 우리는 주님의 가족이에요. 주님은 주님의 가족들을 지켜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절망하는 것은 쉽고 세상이 얼마나 나쁘냐고 말하는 것은 쉽지만 그것은 성도의 길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영생의 천국의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어려움만 보고 낙심하지 말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긍정적이고 낙관적이어야 돼. 왜? 오늘 지나면 3일 지나면 부활의 아침이 온다. 영원한 천국이 온다. 이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세상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이고 우리 아버지가 이 모든 상황을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우리는 말로는 전지전능하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 모든 돌아가는 상황이 조금 비참하다고 해도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사랑받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 영부림치며 살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 인내함으로 100배의 결실을 맺는 착하고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언제나 저희들이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말씀을 잘 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마디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결실해 내기 위하여 그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처럼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놓치지 않고 사는 저와 이 모든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인내를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순간에도 인내를 주시고 예배 이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올지라도 주님의 가족인 우리가 말씀을 지켜내보려고 영부림치며 사는 우리가 주님의 가족이기에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실 거다 믿으면서 인내함으로 충성하고 인내함으로 헌신하고 인내함으로 믿음을 지켜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평안과 축복의 역사가 넘치는 복된 신앙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전 세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어려움이 끝나갈까 싶은데 또 전쟁이 일어나서 좀처럼 끝나려 하지 아니한 채 이렇게 큰 경제적 어려움들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나이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어려운 때 더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인내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의 복락에 다 들어갈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까지 원근각처 오고 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안전과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추석 연휴를 마무리하고 내일부터 다시금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